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오늘 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선물 하나를 주십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베드로의 밑바닥을 한번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또 우리가 가장 높은 경지에 이제 성화에 이르기 위해서 베드로가 받은 이 은혜, 내 밑바닥을 마주하는 이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지 자기 확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 밑바닥을 보기 전까지는 내 확신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인지 자기 확신인지 구분을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아는 자매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자매의 신앙 이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당연히 했고요. 그대로 교회 안에서 쭉 자라면서 굉장히 바른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바른 생활을 하면서 교회 봉사라는 봉사는 다 했고 나중에는 청년부에서 이 소그룹 리더까지 했기 때문에 이 자매는 당연히 믿었죠. 내가 믿음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걸 넘어서서 내가 믿음이 좋다라는 자기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인지 자기 확신인지는 이게 내 밑바닥, 내가 얼마나 사실은 믿음 없는 자인지 사랑 없는 자인지 그런 밑바닥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은데요. 이 자매가 자기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 볼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이었습니다. 이 자매가 교회 안에서 이제 한 청년을 만나가지고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이제 앞두고 있었는데 불과 결혼하기 이제 서너 달 전에 대형 문제가 하나 터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느 날 이제 이 자매가 이제 데이트를 하다가 이제 형제 폰을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보게 됐는데 확인하다가 이 형제가 성매매업소에서 카드 결제한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형제가 둘이 결혼을 안 했습니다. 이 자매는 청년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형제가 성매매업소에서 이제 카드 결제한 걸 봤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보여야 될 정상적인 반응이 뭡니까? 난리를 치면서 실망도 하고 화가 나면 이제 남자친구 뺨을 때릴 수 있는 거고 결혼 전이라고 하면 하루 전에 파혼해도 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파혼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매가 착각을 한 게 뭐냐면 이 자매가 어릴 때부터 어른들의 고난 간증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믿음 좋은 분들이 그분들은 믿음이 좋은 거거든요. 믿음 좋은 분들이 정말 힘들게 바람핀 남편, 때리는 남편, 돈 안 갖다 주는 남편들을 용서하고 이제 받아낸 간증을 듣고 살았는데 그게 남의 믿음인지 내 믿음인지 분간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자매는 들은 것을 남의 믿음을 내 믿음이라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 확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한 게 뭐냐면 다들 이제 말리고 있고 결혼을 좀 연기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다 얘기를 했는데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그동안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남편을 감당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확신을 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혼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하고 나서 하자마자 신혼여행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결혼하고 1년 동안 부부 관계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동안 들어왔던 남의 믿음이 내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가까이 오면 더럽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어떤 사람하고 접촉했는지 모르는 몸하고 감히 그 몸으로 나를 만진다니. 그러면서 다가오는데 더럽다라는 거예요. 만지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이제 잠을 자는데 갑자기 맥락도 없이 갑자기 안에서 화가 훅 치밀어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다 말고 일어나고 자고 있는 남편 뺨을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이 자매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안 버리겠다고.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응답을 하신 거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나를 버릴 거야. 네 밑바닥에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이 자매의 밑바닥을 확인시켜 주시는 이 사건이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축복인지 아십니까? 이 자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구원 못 받는 자기 확신에서 구원받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으로 변화될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이 확신의 실체가 뭔지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처음으로 이 자매가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믿음이었구나.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이 남편의 작은 잘못 하나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구나. 이게 나구나. 그러면서 남과 나를 착각하지 않는 진짜 자기의 현 주소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가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게 베드로가 받은 은혜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의 주체가 누굽니까? 29절을 보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요. 즉 자기 확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확신한 게 뭐냐면 어제 예수님을 배신한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배신하는 가룟 유다가 내 안에는 없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는 순간 베드로가 본 게 뭡니까? 자기가 그렇게 혐오했던 가룟 유다의 배신이 내 안에도 있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진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첫 시작이 바로 여기에요. 여러분, 자기 밑바닥을 보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100%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도 이제 한일교회 올 때 바로 이 자기 확신이 무너지는 이 복을 받았는데요. 제가 이 한일교회 올 때 마음이 정말 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왜 편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이제 띵크를 하는 게 이제 큐티하는 사람의 이제 강점이고 이런 게 이제 신앙생활인데, 저는 제가 마음이 편한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너무 확실히 믿어서 내 안에 큐티한 말씀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편하다라고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믿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예배당이 한일교회 소유잖아요. 서울 한복판에서, 그것도 중계동에서 자기 소유의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몇 개 안 되거든요. 지금도 다 진짜 건물마다 이제 보시는 이제 예배당들이 다 월세를 내고 있는 굉장히 어렵게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한일교회는 예배당이 우리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믿었던 게 뭐냐면, 머릿속에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 예배당을 담보받아서 대출이 될 걸 믿었어요. 그리고 대출이 되면 제가 계획하는
어떤 계획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제 마음을 한없이 편하게 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아니고요. 이 대출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그게 제 마음을 편하게 했어요. 그리고 대출받은 돈으로 해나갈 제 계획이 제 마음을 편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지금 교회 서류상 조건으로는 대출이 안 된다라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은행 직원한테. 제가 생각했던 대출에 대한 확신이 무너진 거죠.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때도 제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아니요. 그때부터 평안함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러우면서 내 계획이 다 무너져 내렸는데 그러면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은행 직원으로부터 대출 불가입니다 라는 응답을 받는 순간 훅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보게 되는 게 뭐냐면 내 평안의 출처가 어디였는지 그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한창 이제 여호수아서를 큐티하고 있었는데 가장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여호수아서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솔 왕 야빈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야빈은 이미 전쟁 준비를 다 끝내고 심지어는 이 야빈의 군대에 뭐가 있었냐면 굉장히 좋은 그 기마 군대, 그러니까 말을 이제 가지고 싸우는 기마대랑 그 다음에 병거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기마대랑 병거가 있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미 그 전투기와 탱크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기와 탱크가 있는 민족을 상대로 뭘 가지고 나왔냐면 곡괭이랑 낫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전쟁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말과 병거가 있는 상대를 이겼어요. 여러분 그럼 이 전쟁이 자기 힘으로 이긴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힘으로 이긴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하나만 탱크와 전투기보다 더 강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이것만 있지 않으면 그들이 전쟁에서 패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전쟁이 끝났어요. 하솔과 야빈을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거기에 상대편이 남긴 말하고 병거가 남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이긴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백성들이 말과 병거를 탐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그걸 보는 순간 이상한 게 뭐냐면 그것 없이도 이겨왔는데 저것만 있으면 전쟁을 더 확실히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아니라 말과 병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고 말과 병거 때문에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말과 병거 때문에 마음이 기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그걸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걸 알고 명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사를 하는 거예요. 왜요? 오히려 그게 나를 향한 너희의 믿음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지 말과 병거를 믿는지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보는데 그때 제 죄를 봤어요. 내가 그동안 평안했던 게 내가 하나님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라 돈이라는 말과 병거 때문에 평안했었던 거구나. 그게 나구나.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의 밑바닥을 보지 못하고 사실은 돈을 믿으면서 강단해서 하나님 믿으셔야 된다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나 자신도 모르고 주제도 모르고 그렇게 외칠 뻔했구나. 제가 그걸 보고 하나님이 저에게 자기 확신이 아니라 믿음을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 제가 회개를 했고 더 이상 헷갈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돈을 믿어야 되는지 헷갈리지 않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헷갈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확신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뭡니까? 가룟 유다 같은 배신자를 만나게 하거나 실패하는 사건을 통해서 자기 밑바닥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 내가 진짜 의지하는 게 뭔지, 내가 뭐에 의지에 기반해가지고 내가 오늘 평안하고 내가 오늘 확신 가운데 서 있는지 하나님이 내 밑바닥을 한번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만 드러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확신이 무너져야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가 무너지는 사건이 오셨다면 하나님 말고 나라 하여금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그 기반이 무너지는 사건이 오셨다면 거기서 복 받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 무너지는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는 역전을 경험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